안녕하세요. 4월 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키시고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셔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새로운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능히 이기며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말씀하시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 담게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예찬송가 446장 새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 주. 메마른 땅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큰 힘이 되는 찬양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었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어제 암송하는 성구는 다 외우셨는지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하신 말씀.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광야 학교입니다. 광야 학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승승장구하면서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줄 알았는데 사울왕의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울왕을 피하여서 도망다니다가 결국에는 어디까지 간 거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적국이었던 그 골리앗의 나라였던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갑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그 칭찬을 받은 것은 뭐 골리앗을 이겨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와서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기보다는 다윗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훈련하시기에 가장 최적화된 장소가 어디냐?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 대한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광야 학교는 선택이 아니라 이게 전공 필수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조건 통과해야 되고 입학해야 하는 학교가 광야 학교인 것이죠.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뭐 이렇게 의무 교육인 것처럼 광야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통과해야 되는 훈련의 장소인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이때 형편이 어땠냐면 20장 3절에 사무엘상 20장 3절에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나와 사망의 사이가 한 걸음밖에 안 됩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날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지는 어려움 때였어요.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적국에 피하여서 결국에는 또 그 나라 신하들한테 의심받아가지고 수염에다 막 침을 흘리면서 막 문짝에다가 막 박박 긁으면서 미친 척을 할 정도로 바닥까지 내려간 장소, 광야 학교인 것이죠. 다윗은 이 광야 생활을 적어도 그 청춘의 때를 다 그냥 광야에서 지냈어요. 약 10년에서 13년 정도를. 다윗은 원치 않았죠. 그렇게 고생하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몰아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요셉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몰아내셨고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궁의 왕자로 잘 자라다가 미디안 광야로 몰아내셔서 40년을 훈련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겪어야 될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학교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두 가지만 크게 보면, 첫째는 무기력함입니다. 무력함. 광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몰아내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을 짜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런데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혹시 여러분 인생을 여러 가지를 계획했는데 하나도 되는 것이 없이 계속 꼬이기만 하신 분들 계십니까? 예, 광야 학교에 입학하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거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버티고 억지로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까? 예. 하나님의 광야 학교의 첫 번째 과목인 무기력함을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들이 이렇게 막 신앙의 훈련을 받았잖아요. 근데 어떤 훈련도 그들 스스로가 계획해서 받은 훈련은 없습니다. 원치도 않았고요. 그냥 그 어려움 속에서 겨우겨우 생존해야 됐고 겨우겨우 버티기만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의도하셔서 그들에게로 하여금 힘 빼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광야로 들어간 사람들이 늘 느끼는 감정이 이거예요. 무기력함과 자신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이었고 힘 있는 사람이었고 나 없으면 이 상황이 안 돌아가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세상은 나 없어도 너무나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 엠티 네스트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죠. 그 엄마들이 겪는 거. 아기를 낳아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애들을 잘 키웠어. 그런데 대학을 가면서 아이들이 딱 집을 떠나면서 이 아이들이 나 없으면 안 됐던 애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직장을 위해서 딴 데로 가고 그러면서 생각보다 엄마가 없어도 애들이 잘 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엄마들은 내 존재가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되게 허탈하고 허전하고 나 없이도 남편도 잘 살고 나 없이도 애들이 잘 크네? 서운하고 섭섭함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내가 없으면 뭐 안 될 줄 알았는데 나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단 말이죠. 그런 광야와 같이 허전하고 서운하고 섭섭한 훈련을 하나님이 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력함을 느끼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의지할 곳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외로움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내가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내 어려움을 이해하고 내 사정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욥이 그랬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처음에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자꾸 훈수를 두는 거야. 야, 네가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고통을 겪는 거야 라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 이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야, 너 벌거벗고 예언하라 그랬어요. 아니 나의 지긋한 훌륭한 목사님이 만약에 벌거벗고 돌아다니면서 막 회개하라고 외치면 미쳤다 그러겠죠. 아무도 이사야를 이해해 주질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좀 이상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 사정을 이해해 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 무력함과 외로움을 겪으면서 광야에서 뭐를 훈련하시냐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 하나님만 찾게 하는 그 훈련.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훈련을 받으면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또한 그 어려움 가운데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의 훈련 잘못 받으면 악과 깡만 남는 거 아시죠? 보통은 고난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겸손하고 온유해집니다. 근데 잘못 받은 사람들은 독만 남아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가 먼저 찾아왔어요. 그래서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유혹했죠. 요셉도 그랬죠. 애굽으로 그 어려운 때에 막 고난의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집안에 그 보디발 장군 아줌마가 나타나가지고 막 유혹한다 이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광야는요 유혹도 많고 실패도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무력함과 외로움의 훈련을 받을 때 이 두 가지 과목을 통과하는 패스할 수 있는 해답이 있어요. 정답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만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광야가로 지나고 있는데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갔어요. 물론 사울의 모습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잠언 29장 2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오늘 외우셔야 할 말씀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다윗이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울 왕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10절에 사울을 두려워하니까 나중에는 12절에 보니까 가드 왕, 아기스 왕도 두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려우면 끝이 없어요. 하나님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은 얼굴을 바꿔가면서 계속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의 시험을, 과목을 통과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정답을 갖고 있어야 온전히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이 두려우니까 평상시 같으면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사울왕 앞에서 도망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울왕이 두렵다 보니까 정상적인 판단이 안 서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냐?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는 평상시 같으면 생각도 못할 방법을 고안해낸다 이 말이죠. 왜? 마귀가 우리의 눈을, 믿음의 눈을 가리우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광야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그러한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거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학교에 졸업장을 우리한테 주기 위하여 이 믿음이라고 하는 실력을 가지고 뭐를 통과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광야 학교의 졸업장이에요. 하나님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경험하게 하는 거. 여지껏 알았던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머리에 있던 지식이 산 지식이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야곱이요, 어렸을 때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들었어요. 네 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야곱한테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야, 내가 옛날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네 아버지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도와주셨어. 막 이런 얘기를 들려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가 야곱에게 참된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개고생을 한 이유가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속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기 위하여. 마찬가지로 다윗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광야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점점점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나중에 22장에 보면 결국에는 아기스에게서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기스 왕 앞에서 살아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둘람 굴로 갑니다. 그때 아둘람 굴에 갔을 때 전국에 있는 억울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한마디로 말하면 전국에 있는 거지들 400명 다 모였어요. 그런데 이 400명의 동역자들이 다윗의 동역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을 때에 그 나라의 국방부 장관, 외무부 장관, 이런 동역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고난의 광야를 통과시키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도 나중에 다윗이 시편 34편을 씁니다. 여러분 오늘 좀 읽어보십시오. 34편의 서브타이틀, 그 부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시인 시.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에 대한 다른 그 왕에 대한 명칭이 아비멜렉인데, 다윗이 쫓겨나서 옛날에 자신의 실수와 이런 것들을 회상하면서 이 시를 쓸 만큼 다윗이 온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34편 8절에 이렇게 썼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서 안 거예요. 옛날에는 머리로 알았는데 광야를 통과하면서 드디어 마음으로 알고 영혼으로 알았던 것이죠. 깨달았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그런데 이 미드바르의 이 자음 원어를 같이 쓰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바르라 그래요. 다바르.
영어로는 DBR. 똑같아요. 미드바르나 MDBR이고 다바르는 DBR이에요. 똑같은 어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광야로 나갔을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들어가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니면 뭐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때문에 광야 같은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이 바로 믿음을 활용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광야 가운데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함, 나 혼자밖에 없다는 느끼는 그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경험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서 광야 학교를 잘 졸업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외우셔야 할 말씀은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